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다리고 설레이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또 메리 크리스마스도 어쨌든 온전하진 않지만 미리 눈이 내려서 내일까지는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설레임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날씨와 절기이지만 사실은 성탄절은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그런 시기이고 절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자들을 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왜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도 우리 인간들은 주인이고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들을래에 들려지질 않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오해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가짐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갖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 하나님 택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픔의 상처도 있고 어려움의 상처도 있지만은 결론은 뭐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사랑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들은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다 뭐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랑해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잘못 전해지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전한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 한문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뭐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가지고 베들레헴 마후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를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뭐예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된 발걸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자, 여기 시온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에스겔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이런 고민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때로는 편지도 써보고, 때로는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네가 전도사냐, 네가 목사냐,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 막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거 한 번씩은 다 있죠. 그게 없는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시온의 예루살렘에 오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피 흘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거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뭐 선교 130주년인가 이렇게 맞이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13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 사랑의 소식을 우리 조선 땅이라는 이곳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죽으시고 순교 현장으로 사라졌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뭐 아닌 말로 나쁜 짓을 하기로 했습니까? 해를 끼치기로 했습니까? 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우리 잘 아는 거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전주 예수병원이라든지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병원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배제, 그죠? 대학교라든지 배제학당이라든지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그렇게 많은 좋은 복음을 전거했는데 불구하고 환영하기보다는 뭐예요? 도리어 순교 현장으로 사라지고 핍박당하고 풍토병 걸려서 그 자자손손들이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뭐가 따라야 한다?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설레고 기뻐하는 절기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러 온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가장 숙연한 절기이고 가장 내 마음속에 무겁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그런 절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핍박해요.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성전을 무너뜨려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가깝게 보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요한도 결국 뭘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아름다운 왕으로 오시는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오른말하다가 목베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나이 30대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에 의해서 그 당시 태어난 유아들, 영아들이 다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뭐가 따라야 한다? 희생과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그전만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힘써 소리를 높이라. 세 번째는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겨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따라야 하지만은 또 뭐예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그죠? 순교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톱으로 몸을 쓸림 당하는, 배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전해야 할 목표가 확실히 있는데 누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을 보게 하면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두려우면서도 힘들면서도 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강한 자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자로 왔는데 가장 강한 자로 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강한 자라고 오셨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세상의 생태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위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결국은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양떼들을 돌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이 사실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도 설레임도 있지만은 사실은 좀 철든 신앙이라면 그분의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심스러운 예화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강단에서 다른 종교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성탄절을 앞두고 옳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하는 게 복된 소식인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우연한 교회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로 알려지고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졌던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지마 톤즈. 표정들 보니까 별로 본 적이 없는 분들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어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면서,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 아니에요? KBS에서 만들어서 KBS에서 방영한 영화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2010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불교계에서도 조계종 스님들이 200명이 단체 관람을 보면서 총무원장이 그랬대요. 인터뷰에다가 단체 관람하면서 우리 스님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개신교로, 천주교로 개종할까봐, 개종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걱정된다고, 그 정도로 감동을 준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왜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천주교 신부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비난의 소리를 각오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에 담겨있는 사랑을,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증거했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분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자갈치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두 분의 형님들은 신부가 됐고요, 두 분의 누나들은 수녀가 됐습니다. 이게 거의 집안의 반절이 다 사제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인제대학교라고,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라고 장기려 박사가 세운 인제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6년 동안 의사로서의 소양을 다 맞춥니다. 드디어 어머님이 10남매를 고생하면서 아버님도 없이 키우면서
이제 자기가 의사 돼가지고 형님들도 다 누나들도 신부고 수녀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님을 그래도 좀 호강을 못 시켜드리래도 잘 섬기고 모셔야겠다. 참 인터뷰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 많이 울었습니다. 어제 또 그 영화 보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가지고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6년 동안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시고 그 삭바라지를 해가지고 다 뒷바라지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단 군대 군목으로 군의관 군의사로 가가지고 복무하는데 자꾸 마태복음 25장 40절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더랍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니라. 양의 비유에서 한 말씀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가장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이 한 것이니라. 이 마음이 자꾸 이 말씀이 마음에서 씨앗이 돼가지고 막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 제대를 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됐는데 이제 의사로서의 이렇게 삶을 살기보다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데려가시지 우리 집은 왜 애들을 이렇게 몇 명씩이나 다 하나님 데려가시냐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가톨릭 신학교 가가지고 신부가 되게 하시지 그 비싼 6년 동안에 등록금을 대냐고 그 고생을 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는가 고생 안 하는가 했더니 그분이 지금 나이가 98세랍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참 엄마로서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잖아요. 다 키운 자식 의대까지 보내서 이제 좀 돈 좀 벌어올까 했더니 그래갖고 사제 신부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신부가 돼가지고 신부가 된 최초로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곳으로 신청을 합니다. 남수단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귀가 딱지가 들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우간다 쟁가리 일비교회하고 바로 경계선 있는 데가 수단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내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쟁에 내전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파송을 갑니다. 신청은 자원을 해가지고 가서 의과 학교를 짓고 그런 망구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교회를 먼저 지을 것인가 학교를 먼저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도 좀 이렇게 반대 세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신부는 학교를 먼저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학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짓겠다고 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병원을 지어가지고 하루에 200~300명씩 진료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평생에 의사라는 분을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한센스병.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숙제 내드릴게요. 유튜브 치면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센스병 우리를 관련 문둥병자들 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발이 문드러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약을 주고 치료를 해나갑니다. 감동적인 것은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브루스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밴드를 35명의 밴드를 만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군악대에 하여튼 도움을 받았고 옷들도 다 입혀가지고 또 음악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악기를 자기가 먼저 불어봐가지고 아이들을 다 35명 아프리카 아이들은 또 음악성이 또 탁월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행사마다 다 트럭 타고 다니면서 행사에 초청을 해갖고 유명인사들이 듭니다. 몇 푼 되지 않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밖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정도 되는 아이가 망고나무 올라가서 익지도 않은 망고를 따가지고 그 망고 하나가, 익지 않은 망고 하나가 하루 끼니입니다. 너 언제 밥 먹었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인가 먹은 게 첫 끼라고, 하여튼 먹은 게 마지막이랍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몰래 등록금을 대주고 그랬는데 이 신부가 결국은 2008년도에 한국에 휴가차 와가지고 지인의 검진을 받자고, 건강검진을 받자고 그래서 받았는데 대장암 4기 말기암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때 나이 46세. 2001년도에 파송 가가지고 2008년도까지 한 7년 정도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인들의 만류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한 1년 4개월 정도 병상생활 하다가 2010년 1월 14일 날 결국은 그들은 선종이라고 그럽니다. 예?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선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분이 누구냐면 구충환 감독이라고, 이분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KBS의 추적 60분이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메인 PD입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은 거의 1000회 이상을 그런 시사 고발 프로를 하면서 세상에 잘못된 거,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 뭐 이렇게 교계에 타락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사위를 좀 바로잡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그 방영을 하면서 하여튼 뭐 이렇게 고소고발을 자기가 당한 것이 아마 PD 중에서 제일 많을 거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이태석 신부의 그 생을 다큐멘터리로 찍게 되었냐면, 어느 날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한국 뭐 전쟁통에서도 한국 슈바이처로 사역하는 뭐 이런 게 뜻돼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단어에는 뭐냐면 수단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종군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프랑스 기자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찍다가 그 기자가 옆에서 죽는 걸 본 거예요. 동료 기자가. 신부라는 단어보다도, 선교라는 단어보다도 남수단은 지금도 내전 중이고 전쟁통에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관심이 갖게 되어가지고 이분이 KBS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가서 찍으러 간 겁니다. 그 내용을 KBS에서 내보냈는데 너무나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다큐멘터리로 내보내다가 그럼 이걸 영화로 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답니다. 그게 나오게 된 2010년 9월 달에, 이 선교사님,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영화가 제작돼서 상영이 됐습니다. 물론 44,000명, 뭐 1,000만 관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종교 영화 중으로는 역대 4번째로 많은 관객이 그래도 들어왔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교계에서도 그렇게 단체 관람을 할 정도로. 저는 여기까지만 듣고도 많이 어제 그 보면서 제가 전달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그분이 쓴 묵상이라는 그런 시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그 시가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십자가 앞에 뿔어 죽게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물었네. 세상엔 주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만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에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본질을 망각할까봐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는 그런 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천주교가 2단이다 3단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참단인 우리는 과연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기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얼마나 삶 속에서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점검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다 살지 못할지라도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도 가슴이라도 좀 따뜻해지고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새겨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 형하고 같이 모았던 최강권이 글을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다미안 드 베스테르라고 하는 벨기에 신부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런 한센인들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사랑을 실천하고 살자. 형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보았던 그 책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들었던 그 내용, 아이들에게 한번 보았던 그 좋은 영화, 좋은 음악이 그들의 인생을 뿌리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형이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의 아주 시골 쪽에 허스름한 곳에 한센스인들이 이제 치료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형님이 신부로 거기다 사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2020년인가요? 10년 후에 59세의 나이로 선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태덕 신부 후원의장을 맡았었는데 이 감독을 한번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2가지 소원이 있다고, 내가 죽기 전에 좀 유언으로 할 테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우리 동생이 이제 선종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10주년 기념으로 의미 있게 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한번 다시 생을 조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하고, 두 번째는 그 후원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불교 신자한테 내 대신 후원 이사장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던 찰나에 그 수단의 톤지라는 곳에서 그때 촬영하다 만났던 아이한테도 전화가 왔답니다. 무슨 전화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 같은 곳에 자기가 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 PD가 10년 만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더니 졸업식 한다고 해서 축하회로 달려갔더니 우리 형님도 이번에 의대 졸업을 하고 그 동네에 허스름했던 그 학교에서 의대생이 6년 만에 57명이 배출되었답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은 하늘의 미래 아래 땅이 떨어져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짧은 7년여 동안에 불타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삶에 사랑에 물든 아이들이, 이유는 의대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도 이태덕 신부 같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출세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저도 말이 이렇게 어눌하지만은 그 도시는 그 남수단 거기 톤제라는 마을은 얘기했잖아요. 12년 동안 의사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동네라니까요. 의사라는 단어도 모르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이 아들이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의대에 합격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6년 만에 57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공무원, 대통령실, 정원, 언론인들이 70명이 나왔답니다. 제가 좀 더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 6월 16일자 유퀴즈라고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이렇게 하는 프로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MZ세대 아닙니다. 111화에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의대생 전공의가 나왔는데, 그 톤지에서 공부했던 아이가 한국의 부산 백병원의 전공의로 장학생으로 와서 지금 수련받는 친구가 유퀴즈 111회에 나와가지고 이태덕 신부와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만 감동받지 여러분들은 전혀 너무 감동을 받아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두 번째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 제목이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활. 원래 이 PD 감독이 이제 그 지역을 가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등록금 모자라는 사람 자기 너무 감동돼가지고 나머지 학비는 내가 대줄게 그러고 약속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태덕 신부처럼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평생 의사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한센슨, 그죠? 문득병 환자들 찾아가서 진료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인가에 다시 그들과 만나서 한센스 지역에 갔는데, 가서 치료를 하러 갔더니, 그 제자들하고 갔더니 12년 만에, 그러니까 이태덕 신부 죽고 나서 누가 한 번도 그 지역에 의사들이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12년 만에 그 제자들이 그 한센스로 손발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는 그 한센스들이 치료하러 갔더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감독이 물어보니까, 네, 이태석 신부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환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년 만에 처음 이태석 신부를 만난 것 같다고. 원래 영화 제목을 내가 이태석 신부입니다. 즉 이제는 57명의 아이들이 그 곳곳에서 다니면서 이태석 신부가 했던 사랑을,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영화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태석 신부가, 부활이라는 말은 쓰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감독으로 하는 얘기니까, 이태석 신부의 사랑이 이들에게 부활되었구나,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영화 제목을 부활이라고 그래서 2020년에 상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저는 목사하면서도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을 위치는 건 매년 이렇게 위치고 있고 매일 위치고 있지만, 그가 기독교, 그죠? 카톨릭 신부라고 교리가 우리하고 다르다 틀리다 이런 걸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감독이 한 마음이, 마지막 한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태덕 신부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묵상에서.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저렇게 방탕하고 버려가면서 살아가는데, 이 추위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정말로 이틀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망고 익지도 않은 그 뜰분 걸, 여러분 망고 익지 않은 거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안 먹어본 사람. 근데 막 수박 먹듯이 먹더라고, 복숭아 먹듯이.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신음한 저 사람들 왜 하나님 돌보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뭐 밖에는? 사랑,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밖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이 감독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시사 고발을 통해서 비리를, 잘못된 권력을, 그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는 게 사위의 사랑을 바로 잡는 거라고, 사위 제도를 바르게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크게 목숨 걸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로 비리를 바로 잡아서 사위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는 불교신자였지만은 이태석 신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종교 색깔을 빼기 위해서 신부의 사제 옷 입은 거 딱 한 번만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그분의 삶만 조명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는 사랑. 목사니까가 아니라, 교인이니까가 아니라, 종교인이니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저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랑만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는 의도적으로 종교 색깔을 빼고 그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깨달은 건, 자기는 불교 신자였지만 사랑 위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랑을 이처럼 한 신부가도 그 아프리카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우리는 잘 알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온 인류에 다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마다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제발 좀 전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좀, 지금도 이 사랑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 좀 전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종을 세웠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태석 신부처럼, 고 김중선 목사님처럼, 우간다에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가, 내가 가장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입술에 한마디 고백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